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맞이한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2019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라는 그러한 제가 목표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네 가지를 잡아놓아. 첫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뭐였죠? 예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네 가지 목표입니다. 물론 표현은 모델 교회고 거기에 목표 하나가 예배를 더욱 힘쓰는 교회.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기도를 더욱 힘쓰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전도를 더욱 힘쓰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이 네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힘쓰는 자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페리슈오라는 단어입니다. 넘치다 혹은 풍성하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방금 말씀드린 예배 드리는 일이나 오늘 말씀드린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은 넘쳐도 전혀 무리가 안 됩니다. 아멘. 과도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초과해도 괜찮아요. 예배, 기도, 전도, 이 사랑은 목표를 초과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문제입니다. 넉넉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2019년 정말 이 네 가지가 정말 초과 달성하는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인 기도를 힘쓰는 모델 성도. 그러니까 왜 기도를 힘써야 할까? 첫째로 기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라고 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잘 만나주기도 않지만 시간이 잘 안 맞고 하니까 일정 잡기가 정말 힘들고 또 만나려면 신원조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대단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쉽게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 중에도 중노동이다, 무거운 노동이라고 하지만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건 결코 힘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만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환란이 홍수같이 닥쳐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홍수같이 환란이 닥쳐오고 시험이 불같이 오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감히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찝쩍거리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환란을 일으키고 불같은 시험을 주고 정말 고통스럽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재난이나 환란이 풍파가 실패가 그에게는 닥쳐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로서 찾는 자, 예배로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 원하는 소원을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죄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관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말씀은 순종을 다 하는데 기도하라는 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제가 지난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단은 예배 참석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방해를 합니다. 예배 참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은혜 받고 복 받을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석을 했을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졸거나 또 그렇게 어떤 일로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해서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마귀가 두 번째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은 예배 참석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성공은 참석은 했으나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수법.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혹은 가서 또 어떤 일로 또 부딪히고 넘어져 시험 들게 하는 이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예를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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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에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할 수 있으면 택한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에게 계속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치 않는 죄지요. 사무엘상 12장 14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서 마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빌립보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가장 귀한 핵심적인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되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마침 바람비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예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믿고 하십시오.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혹은 며칠 좀 크게 맘먹은 사람 몇 달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도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낙심하지 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임계치라는 것이 있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5도가 돼도 안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그 물이 끓어요. 그 임계치, 그 수치에 이르러야 물이 끓습니다. 5도만 더 올리면 물이 뽀글뽀글 끓을 건데 95도까지 올렸는데 그 5도를 못 올려서 그만 불을 끄고 안 끓래 하고 포기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산에 유명한 지하수 개발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성결교회 모리아 설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모리아 성결교회 저 교정에 있습니다. 장로님 거의 자기 돈으로 다 건축을 했어요. 이 지하수 개발의 아주 1인자입니다. 김응천 장로님이라고. 누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지하수만 파면 물이 납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 큰 교회를 혼자 다 지을 만큼. 봉사도 선교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이렇게 잘 받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임계치를 못 채워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건데 그거를 못 채워서 도중에 포기하는, 정말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 항상 기도하고, 물론 그거는 성도로서 기본이죠. 어떤 분 말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언제 합니까? 항상 합니다. 늘 마음으로 합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수시로 해야죠. 무시로 해야 되죠. 그러나 무시로 수시로 항상 하되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든지 저녁 기도든지 낮이라든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9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역시 이 고넬료도 9시 기도를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또 9시는 물론 6시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를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새벽에 뭐 만나는 일 별로 없잖아요. 출근하기 전이고 뭐 누구 만나기 전이고 어디 가기 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가장 좋은 시간, 맑고 깨끗한 시간. 그런데 이 낮이나 저녁 되면은 벌써 뭐 피곤하고 혼미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또 뭐 사업장 또 거래처 또 어디 가고 오고 만나고 미팅하고 여러 가지, 참 이게 여건이 맞지 않고, 또 밤 되면 뭐 또 뭐 회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정리해야 되고 또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뜻이 있다면 새벽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낮에라도 또 아니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응답 복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새벽 기도야 평생들 하는 거고 저녁 기도를 해야지 하는 이 저녁 8시에 이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내가 가서 기도하기 있으면 손들이 왔다가 또 내가 있으면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기도하다 내가 들어가면 또 기도가 또 끊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첫째,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교회 대표자로서 정말 내가 저녁마다 내가 기도되겠다. 이 결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지난 10월 1일부터
제가 전 8시 기도를 지금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10분 정도 감사 기도, 10분 정도 그냥 회개 기도. 물론 내가 지은 죄,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혹은 성도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 혹시 실수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개 기도를 한 10분 하고,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신년 감사 봉투를 갖다 놓고 참 저녁에 이제 그걸 보면서 한 장씩 한 장씩 기도를 읽어가면서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 힘들 수 있지만 힘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내가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 앞에 수요일 공부했지만은 이 방언의 은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방언으로 내 기도를 도와줄 때에 정말 그 기도가 힘들지 않고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기도와 성령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바울은 영어로 기도한다.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어로 기도한다.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 믿음으로 하라, 인내함으로 하라, 시간을 정해서 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일단 마지막 셋째로 드릴 말씀은 기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기도에 힘쓰. 우리가 더욱 기도를 힘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러면은 기도 힘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때가 다른 때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은 이에 막연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한 것이 앞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아까 소개했지만 넘어서 8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물론이거니와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4편 6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 결과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구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도 1000번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광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백지수표 아시죠? 액수만 써내면 주는 것. 백지수표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더욱 힘써 기도하자.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내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 2019년에는 기도를 좀 더 힘써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